드리심으로 오순절로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빛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한마음으로 64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8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모일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정성 들여 주의 예물 준비하여 드린 손길,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물질을 주신 것, 그 중에 열의 하나는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제물 드린 손길, 이 땅의 삶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의 물 드린 손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게 하여 성경을 드린 손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자 교회 장기 발전 예물 드린 손길, 후진을 양성하게 하여 장하게 물들인 손길, 어렵고 힘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구제물 드린 손길, 성질 청결함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진 모든 손길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릴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회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449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 처절한 싸움 가운데 기록된 책입니다. 그 싸움이 한가운데서 기록되어 있고 그 싸움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싸움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되어졌는데 하나는 교회 밖의 싸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교회 밖의 싸움은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교회를 없애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공격에 맞서서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견뎌내는 싸움이었습니다. 교회 밖의 싸움은 그 대상이 분명했기 때문에 힘들기는 했지만 단순한 싸움이었습니다. 누구와 싸우는지도 분명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견디고 버티고 참아야 하는 싸움이었지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교인들끼리 싸움이 아니라 바른 신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흔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믿음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은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밖으로부터의 도전은 교회 안의 동료와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고 신앙을 변질시키거나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박해를 이길 힘은 올바른 신앙에서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의 싸움은 교회 밖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역시 이런 싸움 가운데 기록되었고 이 싸움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두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는 애보로부터의 시련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더욱 성숙한 믿음을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문제는 오히려 내부에 있다고 합니다. 13절 15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밖으로부터 시련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박해나 혹은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박해를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심, 재물과 권력과 쾌락에 대한 욕심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 잘못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으로 지으신 아버지께서 내려옵니다. 유혹은 자기가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유혹하면서 이건 나쁜 거야, 이거 선택하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합니까? 다 좋다고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후회한다고 하지.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 안의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욕심을 교묘하게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선택하게 합니다. 핍박을 피하는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좋은 것일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가 정말 좋은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지 다른 누구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견뎌내고 아픔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19절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에게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대부분 말하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더디하지요. 어떤 사람은 귀가 2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2귀로 듣고 한 입으로 그것을 다 쏟아내야 하니까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입으로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아무튼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를 많이 하게 되지. 오늘 26절에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말하기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들어라, 그렇게 혼자 떠들지만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으라고 하십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화 좀 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서 굳이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게 좋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교회가 외부적인 박해와 내적으로 신앙의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해로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어려울 때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힘을 모아서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을 빼놓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약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 야고보는 아예 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디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일은 더 많이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좀 천천히 남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엇갈릴 때 우리는 흔히 내 주장을 더 강하게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 말만 하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혹은 내 생각이 가진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화를 내지. 그래서 야고보는 노하기도 더디하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흔히 가진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말이 많아지면 자기가 말한 것을 행하기가 그만큼 어렵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저 듣기만 하는 것,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하는데요. 무엇을 듣느냐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들어야지요. 다른 사람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고 잘 이해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대답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대답은 참 잘합니다. 뭘 하려고 하면 언제나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하는데 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자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도 막상 그 말씀대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저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도 자주 있다는 말이죠. 야고보는 그렇게 하는 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병에 걸렸을 때 말씀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성경은 감사하라고 하고 성경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도움을 찾고 있지는 않는다. 야고보의 교회에서도 그랬다는 말이지요. 박해와 혼란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어.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그 얼굴을 들여다 쳐다보기는 하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거울만 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지만 그런데 돌아서면 잃어버립니다. 물론 자기 얼굴을 아예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사진을 본 자기 얼굴 말고 오늘 아침에 거울에서 본 여러분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더구나 이 시대의 거울은 지금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리로 만든 게 아니라 청동을 잘 닦아서 만든 거라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인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과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왜 안 하겠습니까?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한다는 말은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지요. 힘들 때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말씀을 행하는 일에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힘든 줄도 모르시고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그냥 좋은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고난 당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힘들고 아프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버텨낼 수 없을 때, 모든 게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특히 더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는 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은 말합니다.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27절에서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와 가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쇠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나와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가부들을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둥그럼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골방에 틀에 박혀 맹상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야고보의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가 치열한 싸움의 한복판에서 기록된 것은 지금 우리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할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노하기는 더디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십시오. 교회 안에서와 같이 교회 밖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의 형적인 것만큼 육적인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면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믿음대로 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조롱하고 희망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믿음을 부끄럽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세상도 부끄러워하는 일을 교회가 하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불쌍히 여길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려가는 저희의 몸부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변명하고 회피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조롱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권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봉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